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11절에서 14절.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러시아는 감사합니다. 로마에 와십시오. 기도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소요리문다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문인데요. 23문에서 다루었던 예수님은 구속자로서 어떻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좀 묵상해 봤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위치에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제사장은 당시 구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서 그가 입게 되었던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대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특징이 양 어깨 견장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또 판결 흉배 가스팡에 12개의 영롱한 각각의 보석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이 모든 건 이 대제사장이 그냥 홀로 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대신하였으며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을 생각할 때 선지자와 다르게 백성 편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직무였던 것이죠. 주된 사역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속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물을 절차에 맞게 드려지게 해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와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줬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중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새벽에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6장 22절.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제사장과 또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예비하는 역할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도록 도왔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그게 제사장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중보자의 제사장의 직분의 사역도 그렇게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에 대답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정도의 소개가 되는데요. 첫 번째, 단번에 자신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을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을 그림자 삼아 볼 때 예수님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게 어떤 일인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것을 그 옷에 담아냈듯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때에 예수님도 우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온전한 공의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에 이 제사장 직분의 사역에 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 죽으심이기 때문에 온전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리문답에 이걸 명시합니다. 단번에 들이셨고 그 단번에 들임이 온전한 만족이 되었다. 다시요. 단번에 들이셨고 그 결과가 온전한 만족이 되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10장에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제사장마다 날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나 언제나 그게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은 단번에 온전함이었는데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지만 온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반복되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히브리서 7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은 그러게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근거가 되신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이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야 된다. 7장 25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은 다시 들을 필요 없이 온전하시고 충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한 의가 채워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을 만족시켜드리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기초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평케 되는 관계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죄책의 그 무거움을 덜고 나서도 여전히 죄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낮은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안에 죄는 우리를 늘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온전한 중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근거하여서 그분이 이루신 또 그분의 현재적인 영원한 중보의 근거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죠?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고 계시거든요. 굳이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두 가지로 말하려고 한다면 대신하셨고 영원히 대언하십니다. 대신하셨고 대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해 한복제물이니 우리만 옆에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는 분으로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하시니.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서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온전히 우리를 아셔야겠죠. 아는 척할 게 아니라 우리 아픔을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 아심을 위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 없는 모습으로 우리 모든 걸 겪으셨던 겁니다. 인간의 배반, 죄 앞에서의 연약함, 시험, 고통, 고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실 때 진실한 마음으로 중보하시는 거고 중보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그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이런 예수님의 중보자의 사역은 우리의 회개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회개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회개의 개념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물론 회개는 돌이킴이고 잘해보겠다는 마음의 다짐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회개의 요청은 다시는 안 그럴게요가 아닙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가 아니라 잘해보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본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 아들 예수께 맡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교할 때 우리 사도행전 살펴봤었죠. 제사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함 곧 그리스도와의 세례, 예수님과 함께 받는 세례라고 했죠.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나와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 속에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품 안에 있다는 겁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흉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든든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 어떤 떳떳함과 그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모습이지만 내 죄인 대신 주신 주님 때문에 나아갑니다. 이게 진짜 겸손한 회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있어서 회개 이후에서도 우리의 변하기 쉬운 감정이나 흔들리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언제나 피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고, 특별히 민수기 6장의 그 기도대로 하면 우리 향한 주님의 시선은 참 따뜻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늘 우리 안에 비춰지고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늘 비춰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복받는 인생 되길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중심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의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을 바로 알고 언제나 피난처를 예수님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는 자로서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어쨌든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군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 그게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여러 일들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대표했던 그들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 주셔서 온전한 제사, 곧 구속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이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항상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 이후의 여정 속에서도 온전한 피난처로서 그 중보자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잘 되길 바라시고 우리가 복 받길 바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런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을 바로 알고 누려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가 바뀌는 것이며 우리 인생의 피난처로 언제나 예수님을 삼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 사랑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인생 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주인사정의 직분을 우리가 바로 알고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다시 드릴 필요 없는 온전한 제사로 속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 안에 담긴 신실하신 약속, 우리를 변하지 않고 대변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변론해 주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긍휼을 얻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중보자의 사역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회개할 때 주님, 오늘도 제가 잘해볼게요, 그런 마음 참 소중한 마음입니다만, 하나님 오늘도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으시사 걷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며 저녁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하루를 매듭짓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들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의 아침에 이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예수님의 중보자의 사역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9월, 10월 우리가 VIP를 섬기는 일정들, 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가을 여정을 떠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세워지고 또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안전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명절 앞두고 또 명절에 연휴 일정을 두고 또 이래저래 또 분주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정을 통해서도 평안하게 지나가면 좋겠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국리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한 주를 맞이하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